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살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하나님의 힘에 신기하나이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아멘. 이제 사망이 그 넓고 그 은혜를 저 그 바다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내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쌀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그리세. 나의 사모하는 사람 목자는 어느 꽃다운 본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주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곱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아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려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가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구름 강건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 죄의 깊은 장막 죄의 깊은 장막 뜬 세상의 구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서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만 이전에 세상만 기뻤어.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내 기쁨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만 내 비는 날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지게 하는 말 이것이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모아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우고 살리는 법과 정책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당회장 목사님으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과 풍성함이 하나 되고 연합된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여 시대적 변화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고통받는 이웃과 소외된 곳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주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고 치유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의 삶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연합되게 하시고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성교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예배 초소마다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1장을 본문으로 해서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크게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 그 슬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개하고 고양이를 가족처럼 기르는데 인간보다 수명이 짧으니까 먼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어떤 분은 몇 년씩 마음에 슬픔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별의 슬픔은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삶이 힘드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자살 통계가 2012년 후 최대 숫자인데 무려 14,872명입니다. 하루에 40명씩 그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분마다 한 사람씩 자기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절대로 이 귀한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죽을 용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는 이제 다 정리했다 생각하지만 그때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온 가족의 마음속에 깊은 트라우마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아픔으로 나 혼자 정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 가족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어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많았든지 어려움을 당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절대 절망에 처한 가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가정이었던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형상으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베단을 거쳐 감난산 마루를 넘어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구 있는 베다니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온 자들과 함께 쉬었다 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손이 커서 예수님이 수많은 자들과 함께 몰려와 그 집에 머물러도 팔 걷어붙이고 모든 음식을 차려서 정성껏 접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말씀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오시면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음식 준비하느라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바빴던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매우 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언제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은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르다 마리아가 부모님처럼 믿고 의지하던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베드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며칠 더 머물러 계시다가 베드로로 오셨는데 이미 와보니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마르다 마리아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같은 절망의 순간이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동교에서 교회 섬길 때 7달 만에 아이를 사산해서 그 아버지가 일본 분인데 충격 속에서 우리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울부짖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주먹만한 핏덩어리인데 그것을 함에 넣어서 예배를 드려주고 화장해서 기도원에 두었다가 그로 인해서 순모음 동교교회 낙골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쌍둥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7달 만에 조산을 해서 750g으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은 둘 다 죽었습니다. 부모님의 충격과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절망의 순간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희망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어가게 될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오라버니가 위독하다고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담대히 선언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구약 창세기를 보면 꿈꾸는 소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다가온 것은 꿈의 성취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꿈을 듣고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눈에 들고 가정총무로 또 인정받고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이 모함을 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뭔가 조금 안정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가서 죄수로 있어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그의 꿈을 이뤄가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13년의 긴 고난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그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승격했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풍년이 다가오고 이어서 7년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7년 풍년이 다가올 때 곡식을 충분히 저장했던 애굽은 7년 극한 흉년이 다가왔을 때 흉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각체 식량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흉년이 든 두 번째 해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지
22년 만에 보내는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그 앞에서 곡식을 얻으러 와서 절하는 그 같은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22년 전 꿨던 꿈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일 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그 형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형벌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서 온 가족을 애굽에 이주해 와서 살게 했습니다. 옛날 60년, 70년대 참 어려울 때 미국에 먼저 가 있는 가족들이 한국에 어려움 나가는 가족들을 미국에 이민 초청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형들이 겁이 났습니다.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우리를 노예로 팔고 그렇게 울면서 노예로 팔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미워서 노예를 팔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붙잡아 형벌 줄 것 같으니 빨리 동생에게 가서 우리 잘못을 빌자. 두려움을 갖고 찾아왔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은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게 하시고 의인은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온천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이 변화의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절대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절대 절망에 처한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절대 희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먼저 나와 있다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내 마지막 때에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그때 살아나겠죠? 아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25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제서야 마르다가 정신을 차리고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절대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의 말씀은 절대 희망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온몸에 배를 칭칭 동인 채로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아 나오라. 일어나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음성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가다 주지만은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가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주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서 늘 믿음으로 아멘하며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배로 지친 감긴 모습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배를 풀어서 나사로가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변화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첫 때도 감사요, 둘 때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배를 칭칭 감고 있으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뒤뚱뒤뚱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놔 자유롭게 하라. 여러분을 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예수 믿는데도 우리를 감아서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소심한 사람은 자꾸 소심한 생각에 과거의 상처에 매어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서 그 칭칭 자신은 이 배를 감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우울증에 자신을 칭칭 감아갖고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약을 먹어도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놔 자유롭게 하라. 염려, 근심, 걱정에 칭칭 갖고 있는 배를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묶어놓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칭칭 감아서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이고 행동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풀어놔 자유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함 받으시고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함 받으시고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함 받으시고 질병에서 자유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풀어놔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밤낮 옛날에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는 사람들, 그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아매고 또 감아매고 주일 날아서 은혜 받아서 조금 풀어놓으면 또 나가면서 또 감고 또 감고 생각에 자기를 감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의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감는 것입니다. 풀어놔 다니게 하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모든 배가 다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가슴을 피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모든 결박에서 풀어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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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일생에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묶어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원망 불평에 섭섭함에 미움에 분노에 여러분 풀어놔 자유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바로 널리 알려진 오은주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오은주 집사님은 평범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는 어린 시절부터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교회와 가정을 오가며 신앙 안에서 자라난 모범적인 청년으로 진정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관희 집사를 칭찬하고 많은 여학생들이 이 오빠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를 혼자 짝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9살이 되어 결혼하게 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얼마 가지 않아 큰 신을 맞게 된 것은 결혼 3년 차에 든 2015년 9월 남편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오은주 집사가 딸을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막 퇴소했을 때입니다. 의사가 생존율이 매우 낮은 대장암 말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회오빠라는 별명처럼 투병생활 저도 모범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사기암 환자답지 않게 밝고 긍정적이었으며 죽음을 직면해야 할 때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투병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또 하나의 큰 시련이 다가왔는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이 이를 죽을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것에 너무 상심해서 괴로워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 오은주 집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남편 이관에서는 오히려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끝까지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갈 즈음 오은주 집사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왔습니다. 산후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11시에 먹었는데도 진통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12번째 항암치료를 받으며 입원했을 그때 의사가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골수까지 암이 전이된 혈기암 말기 4기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암 환자가 됐습니다.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암이 걸리지 않나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고 큐티하면서 서로가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늘 말씀하셔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관에서는 큰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에도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하루하루 말기암과 싸우면서 여러 차례 대수술과 수십 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만 믿고 자고 나갔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부인 오은주 집사님을 위로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늘 온화한 미소로서 부인에게 용기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밖으로 알려져서 이우경 피대라는 분이 기독교인인데 그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담게 되었습니다. KBS 스페셜 암 교회 아빠라는 그 스페셜 프로그램이 2017년 TV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영화가 만들어져서 방영되었고 그 다음 국민일보를 통해서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으로 출간하게 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부의 이야기가 꿈과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도 하루라도 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고 싶다며 마약성 진통제를 거부하던 이관희 집사는 이와 같은 말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이 말씀을 남기고 39번째 생일인 2018년 9월 16일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반면에 오은주 집사는 혈액암 사기에서 2021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예수에서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딸 소연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면서 언젠가 천국에서 남편과 함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남편의 병을 고쳐보려고 암이라는 글자가 적힌 모든 책을 다 사서 밤새 공부하고 좋다는 음식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저에게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 수없이 온망을 쏟아내며 지쳐 있었습니다. 제 한계가 드러나고 힘이 빠져갈 때 남편은 오히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자고 하며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제 삶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아픔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암을 고쳐주시지 않든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내 딸을 그 역에서 사고에서 다 잃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지은 찬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조차도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십자가 비로소 나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때로 예기치 않은 큰 고난이 다가오고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쉽게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너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서 이 이관희 집사처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부인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웠던 그 믿음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강의들 하시기 바랍니다.